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7장, 오늘은 28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무슨 하늘에서 별 떨어지듯이 뚝딱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뭐 사울과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부른다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그것도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막 야단치는 거죠. 28절. 그리고 다윗을 막 야단치면서, 야 다윗,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너 내 양들은, 네가 지키는 양들은 어찌하고 왔느냐?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리고선 느닷없이 하는 말이, 형 말이 뭐냐면,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동생이 지금 형 아버지 말을 따라서 지금 음식 가지고 사실 온 건데 거기에 무슨 완악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교만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왔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형 엘리압은 다윗이 한 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 말도 보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물었잖아요. 그죠? 본문 2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이 약속한 3가지가 있죠. 재물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양 지키는 일이지 지금 여기 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형이 그런 걸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한 놈아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유 없이 여기 온 걸로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과 다윗의 대화가 지금 좀 다르죠. 원래는 다윗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실 가라 해서 온 건데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온 건데 그 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는 말과 또 블레셋 장군이 하는 말, 지금 엘리압 형이 하는 말 이게 지금 다 이런 그 전장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렇게 또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좀 충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엘리압 형은 전혀 두려움에 지금 완전히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엘리압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건 몰라. 어떻게 하는 역사할지도 몰라.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윗은 저 골리앗도 블레셋 백성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하고. 또 31절부터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쳐서 죽이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들었어.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사울에게 가서 사울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 누군가 들었죠. 이 듣다 샤마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경청한다는 말. 경청했단 말. 그리고 그 경청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들은 예민하고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미래 이게 다 느껴질 정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떤 의도로 한 거지? 이게 다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적으로 한 건지 감정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 이런 거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보세요. 딱 사람 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얘가 어리지만 이게 진짜 얘가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의 감정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뭐 죄송하지만 허접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에이 저 사람 저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지금 이 백성은 다윗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일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간 거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나팔이라는 말과 레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거는 나팔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낙담하다는 거예요. 근데 레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그 사람들 이런 무서운 공포 때문에 완전히 시들어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팔하고 레브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뭐냐?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간담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싸울 의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보면 이런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는 대적이 낙담해서 도망가야지, 내가 낙담해가지고 대적을 보고 내가 도망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강해져야죠. 그건 다윗이 사울에게 딱 말하잖아요. 저 사람 보고 낙담하지 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떨어지고 씨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꼬마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여러분 이거 느껴지잖아요.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 용사다. 보세요. 지금 엘리압이 말하는 거나 사울 왕이 말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 근데 현장은 마치 그래요. 현장은 너는 걔랑 못 싸운다. 바로 293m 거인이고 너는 지금 소년인데, 그리고 걔는 어렸을 때 용사고 너는 아니지 않냐. 넌 양치지 않았냐. 너 못 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현장이에요. 현실이고. 근데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과 현실과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과는 시각이 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의 그 중압감에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현실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그래도 좀 버텨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버팁니까? 어떻게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지탱해 주는 힘으로 우리가 버티는 거지. 그 상황이 이런 상황.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경험담 얘기해 주는 거야. 34절부터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게 어떤 봅시다. 여러분 재밌어요. 자기 경험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자나 짐승이나 same 똑같이 봤어. 그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영광, 이걸 바라보는 자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블레셋 저가 아무리 등치 크고 뭐 해도 곰이나 사자 정도밖에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곰하고 꼬마 다윗하고 등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것과 싸웠던 다윗이 사람 크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 이게 저주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건 저주의 말.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이 건져내다는 것은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막 사자와 곰하고 막 싸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손길이 다윗을 딱 감싸줘서 구해내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런데 저 사람과 저 골리앗과 싸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섭고? 왜 이걸 한두 번 겪었습니까? 다윗이?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곰보다 무섭냐 이거지. 사자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무섭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저 또한 저 사람에게서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와 함께, 여러 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뭐뭐와 함께, 뭐뭐와 곁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곁에, 내 곁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는 보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38절 39절 보니까 그래도 또 못마땅한지 야, 너 가서 싸워라.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뭘 줘요? 자기가 입었던 군복 주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소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이라도 뭐가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외적으로도. 그래서 녹구도 입혀보고 군복 입혀보는 거예요. 39절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큰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외관적으로 좋고 외적으로 뭘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잖아요. 큰 자가 누굴까? 큰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리고는 손에 뭘 들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늘 쓰던 겁니다. 자기가 늘 쓰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 우리가 전쟁이 몇 가지를 봤지만 전쟁이 언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과정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다를 뿐이지,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죠. 곰을 물리칠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은 허공을 치는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곰한테 내가 물려갔을 때, 아니 곰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움이죠.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 같을 수도 있죠. 이런 돌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구를 돌려서 던진다고 해서 그게 백발백중 맞을 걸 누가 알겠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아가는 돌도 역사한 것 같아. 날아가는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이제 내일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마에 팍 박히잖아.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야, 너 글로 날아가면 안 돼. 돌아, 너 이렇게 날아가.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골리앗 이마에 그냥 정확하게. 이거 급소잖아, 여러분. 급소.
딴 데 이런 데, 배 이런 데 맞아가지고 그 큰 사람이 뭐 돌 하나 맞아가지고 뭐 죽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리니까 맞는 거야,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간다는 거고. 돌려서 내가 몇 바퀴 돌려야 저 사람 맞힐 수 있을까도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난 돌려서 던지면 돼. 맞히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이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 여러분, 세상 일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 누구, 예를 들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할 말을 내가 압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는 말을 통해서 감동하실 분은 하나님의 저 사람을 감동해야지 뭐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언어를 쓸 줄 모르고 내가 쓴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감동될지 우리는 몰라. 우리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